2022년 3월 27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능력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모두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을 눈앞에 이익 때문에 남겨두고 타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고 결과적으로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전쟁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통당하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시키시는데 이런 심판과 부르짖음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때로는 경고를 하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어떻게 펼쳐지는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을 봤습니다. 에훗은 첫 번째로 등장했던 유다 지파 출신의 용사인 온니엘, 이 온니엘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인물이었고 그리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왼손잡이 사사로 소개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러한 인물이 적국의 왕을 죽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모압 왕 에글론, 그 앞에서 독대한 후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도망을 가게 되죠.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의 신하들은 왕이 죽은 줄도 모르고 시간만 지체하다가 한참 후에야 자기들의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스이라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에훗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산지에서 내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산적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은 산에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모압의 압제를 받으니까 넓고 기름진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산지로 쫓겨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자신들을 억압했던 모압의 왕 에글론, 그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을 따라가죠.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원수인 모압을 넘겨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누구를 넘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확 쏠려버립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몇십 년을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니까 18년 동안 큰 소리를 치던 모압의 왕 에글론도 단칼에 꼬꾸라졌고 왕을 잃은 모압의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나 간단히 끝납니다. 결국 모압은 패배하게 되죠. 본문 29절입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몇 명입니까?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압받던 그 땅에 평온이 임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인데 왜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너희의 마음을 드리면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느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쉽게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등장하게 되는데 딱 한 절만 소개하고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사사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징계받고 다시 회복하는 패턴, 그 패턴도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한 절로 지나갑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약간 신비한 인물입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출신이 아닐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탈출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른 종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서는 잡족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좋지 않은데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갈이 누구였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명이 되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는지, 어떻게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었는지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어서 아마도 출애굽 당시 함께 나왔던 다른 족속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추측은 단지 이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낫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낫은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인데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사사기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우상으로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바알의 아내이자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도 유명했고 애굽에서 바로를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될 정도로 많은 용사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낫을 숭배하던 사람이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 성경은 어떤 정황에서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냥 결과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한동안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하고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갈, 이 세 번째 사사 삼갈은 그보다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잡족이라고 해도, 그것도 아낫을 숭배하는 자라고 해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인물이 없었으면 삼갈을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무질서한 혼돈과 격동의 시대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삼갈이 적들을 이겼다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강력한 블레셋인데 철로 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용사들을 상대로 소모는 막대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당시 소모는 막대기는 한쪽은 소를 몰 때 찌를 수 있는 이 뾰족한 부분, 그리고 땅을 정리할 수 있는 끌과 같은 도구가 붙어있는 2m 전후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기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삼갈이라는 인물도 파격적인데 블레셋 사람 몇 명도 아닌 용사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앞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그들을 억압하던 대적 모압왕 에글론을 죽일 때 손쉽게 이겨버렸죠. 사사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여기에서 히브리 문법인 와우 계속법이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손을 뻗쳐 칼을 빼어 몸을 찌르매, 그렇게 에글론은 꼬꾸라졌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서 산지로 밀려나 살았던 이스라엘인데,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대적인데 간단히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적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눈에만 크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큰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고 있었는데 뭘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얼마나 높았는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겠죠. 이것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뭐라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 앞에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가로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문제는 생사의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냥 한마디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이 사건은 피조세계와 그 안에 있는 누구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모아방 에글론,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600명의 용사들을 해치우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힘쓰고 애써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는 것입니다. 핸디캡이 있어도 전쟁 무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모는 막대기, 이것과 함께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면 모세가 쓰던 양치는 지팡이일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도 이런저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렇게 애굽의 바로 앞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모두 지팡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고 지팡이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지팡이로 땅의 먼지를 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팡이를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몰려왔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았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금이야 우리에게는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저주의 상징이었고 미련한 것이었고 거리끼는 십자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가문이 좋지 않아도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핸디캡이 있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소모는 일 외에 쓰일 곳이 없는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갈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사라는 명칭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정황도 없습니다. 그냥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삼갈도 모르게 사사로 부르시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리고 사사기 4장에서도 겐족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돕기도 합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가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사사기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말씀해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경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필요 없어 보이는 악인들조차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모습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맡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처럼 크게 쓰일 곳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민족을 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이 경영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